얘기가 싶어서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영적 누일자의 사명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를 보면은 우리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바로 모세오경이죠.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출발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를 출발을 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5일 동안 많은 것을 창조를 하시고 이제 그것을 다스리며 충만케 하며 번성케 하라고 명령 내리실 인간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에 먼저 무엇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고 계셨었냐면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로우셨는지 하늘나라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셋이면 족한데 인간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그 창조하시면서 구원까지 이루시면서 자기의 친구 삼아주시려고 신부 삼아주시려고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창조하신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거듭남으로 나에게 다가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1절에 그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은 이 세상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창고라에 일어났을 경우에 그 빛이 예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빛과 어둠에 나눴을 때 그 빛은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빛은 하늘나라에서 그 광명한 세키나의 영광으로 이루어지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거듭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시대까지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많은 인간들을 사람들을 성경 말씀에는 인간이란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다스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노아의 시대까지 많은 것을 축복해 주셨어요. 아멘. 먹고 누리고 살고 입고 쓰는 모든 일들을 다 그냥 거저 무료로 주셨어.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를 경배하라, 나를 경외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 속에서 이 노아의 시대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쓰고 모든 경제활동을 자기 의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근데 이 진노했는데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이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이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 노아의 시대부터 다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진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이 시대까지 오면서 얼마나 죄악이 많았는지 얼마나 상처가 많았는지 저 높은 산보다도 더 많은 그런 죄악들이 우리들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사회 속에 민족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또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이 창세 시작부터 마지막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이제 야곱을 통하여 애굽으로 들어간 인원이 몇 명입니까? 70명이에요. 70명. 70명인데 이미 애굽으로 들어갈 때
이미 누구를 준비해 주셨냐? 요셉을 준비해 주신 거야. 요셉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 야곱을 통하여 70명이 들어간 그 70명의 인구가 애굽에서 400년이 지나면서 몇 명으로 확장되어 왔어요? 200만 명이 이상으로 250만 명이 거의 된다고 해요. 그 250만 명, 이것은 큰 하나의 민족을 이룬 거예요. 그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민족을 이뤄서 민족이 이루어졌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시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 이상 지나면서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신앙생활이라든가 종교생활이라든가 풍습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애굽에 맞춰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주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총살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들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보고 그 거듭남을 보고 250만 명을 모세를 지명하여 불러서 250만 명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 하나님이여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출애굽에서 나오다 보니까 광야로 가다 보니까 고난이 더 심한 거예요. 애굽에서 살 때보다도 고난이 더 심해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의 삶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축복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는 그렇게 전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거듭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있잖아요. 고난 속으로 집어넣으셔요. 출애굽 돼야 돼요. 출애굽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 내가 바빠서 어디 예배의 장소가 있는데 오늘 누가 저 호텔에서 밥 한 끼 사준다는데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도 그게 더 좋은 거야. 그렇죠. 인간의 육신의 육체를 있는 이 육신은 그런 것을 쫓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거듭남으로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먼저 우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선포되는 곳, 복음으로 일어나는 곳,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을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에서 먼저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돼야 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이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까, 무엇을 찾을까, 무엇을 두드릴까, 하늘나라를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런 자를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나라에서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주님 안에서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땅에서 잠깐 지나가는 그 고난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 나에게 웬 이런 고난이 닥쳐?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축복받아야 될 대상인데 왜 고난 속에서 이렇게 호적거리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나에게 주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는 시간입니다. 나를 복되게 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복되게 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저 뒤에 멀리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은 상급으로 막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랬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 성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는 곳이라면 주여 내가 달려가겠나이다. 내가 찬양이 누가 있으면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 성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최고의 나의 본분임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작은 거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죠. 이 레위기에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5대 제사는 무슨 제사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죄들이 이 하나님 앞에 태워질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릴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태워지지 않는다면은 연기가 날 수가 없어요. 향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물질이나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것들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태워져야만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것을 태우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불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태워지고 나의 의가 태워지고 나의 재물이 태워지고 나의 명예가 태워지고 나의 권력이 태워지고 오로지 내 안에 주님만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자가 큰 자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지체가 있으나 몸은 하나인 것과 같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이 지체가 하나라도 좀 잘못된다 하면은 온전한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민수기에 보면은 이 민수기에서는 영적 싸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 싸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이 세상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공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기 위하여 영적 싸움을 하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욕망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려야 돼. 이런 것들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아주 악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단이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날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희 집사람은요 하루에 보통 기도를 6시간 해요. 그냥 앉으면 3시간이야. 그냥 앉으면 3시간이고 돌아다니지는 않아요. 워낙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면서도 여보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네, 내가 기도할 테니까 승리하고 와. 아멘.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멘. 기도 없이는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은 말씀도 나오고, 기도하면은 영적 충만함도 나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로, 그런 자를 이 세상에서 승리하자는 거죠. 마귀에게 내가 내어주면 안 되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마귀에게 내어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너 도대체 이 세상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이 세상에서 뭐하고 왔느냐 여쭤보시면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 말이 있어야 돼.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 아멘. 나는 즐기고 왔습니다. 나는 저 호텔에 가서 밥 먹고 왔습니다. 어디 가보니까 뭐 콜라텍도 있고 뭐 저기 그런 데서 흔들고 왔습니다.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 말 하기 전에 벌써 본인 스스로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 진도하기 전에 먼저 그 스스로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 이긴 자들이 누릴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이 이 신명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안에서 내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이삭이 하나님의 우물을 여러 개 팠잖아요. 파면 뭐합니까?
수고하면 뭐합니까? 다 뺏기는데. 응? 그 주변 민족들에게 다 뺏기는데 파면 뭐하냐고요. 그렇지만은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실패가 없는 자예요. 비록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패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물을 파러 다닙니다. 아멘. 우물을 파러 다녀요. 샘을 파러 다녀요. 그 샘은 뭐예요? 목마르지 않는 샘을 파는 거예요. 응? 그 샘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 샘물을 먹는 자들에게는 목마르지 않는 영적 목마르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삭이 샘물을 받던 것과 같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봄으로 강대석에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샘물을 파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다른 데서 샘물을 파서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아멘. 직접 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가나안의 특성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게 광야로 진입하면서 이제 좋은 길로만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고 에바다의 물결이 열렸다고 이제 좋다고 가는데 시험을 만나잖아. 시험. 응? 목마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응? 마라의 쓴물을 단물인 줄 알고 먹어봤더니 쓴물이야. 먹지 못하는 물이야. 죽어있는 물이에요. 우리도 이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진짜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전이 돼야만이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로 끌어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거예요. 쓴물이요, 쓴물.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면 쓴물도 단물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쓴물이 단물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단물을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충만히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거듭남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특성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와요. 가나안에는 7 족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광야를 지나갈 때에 요단강을 만납니다. 요단강을 만났을 때에 너희들은 벗개를 메고 발을 탐구라 했을 때에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이 벗개를 메고 발을 탐구했을 때 이 요단이 갈라지면서 하나는 바다로 흘러가고 하나는 아담성으로 흘러들어가서 거기에서 고여서 멈춰버리고 그래서 딱딱한 그 요단의 길에 걸어가는 그런 역사가 주님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을 통과하면 정중하게 돌을 쌓아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기념비를 세워놓고 요단을 건너가서 보니까 무엇을 만나요? 큰 여리고성을 만나는 거야. 큰 여리고성. 거기는 아주 장대한 장사들만 사는 그런 7 족속이 사는 그런 여리고성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르래. 이 250만 명이 이 인원이 한 바퀴 도를 내게 봐요. 엄청난 시간인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7바퀴를 돌아갈 적에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13바퀴 도는 거예요. 13바퀴 돌았을 때에 너희들은 양강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던 거죠. 영적 싸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인 거예요. 믿는 자들의 능력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왔을 때에 병든 자가 교회에 찾아왔을 때에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그런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만이 부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말과 행동과 생각 이 모든 것이
예수 없이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을 예수 안에 집중시켜서 오는 사람마다 예수의 사랑으로 그를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그들을 깨우며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아주 풍부한 땅입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그 신명기 1장 3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풍성한 그 땅을, 기름진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1세대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만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적 싸움을 하며,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보편적으로 보면은 장수예요. 오래 살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생명의 연장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생명의 연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젊게 사시는 거예요. 제 주변에 어떤 분은 지금 78세예요. 78세인데 한 60대 한 60 한 둘이나 셋 먹은 것처럼 그렇게 젊어 보여요. 근데 그분이 응답받은 게 있대. 무슨 응답을 받았냐? 하나님이 10년은 젊게 만들어 주신다고 응답을 받았어요. 10년은 젊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대요. 근데 그 약속대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시기를 바라요.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노하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셔요. 하나님의 보고를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음으로 못 받은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어제까지 부흥회가 열려가지고 너무나 힘든 과정 속에서 진짜 너무 충만하게 끝났어요. 충만하게 끝나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진짜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기 서경제일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이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9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밤 12시까지 이 말씀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간다. 그래도 피곤치 않아요. 그렇지. 그래도 피곤치 않고 하나님께서 세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주셨듯이 우리 믿음의 종들에게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장막을 주십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이 장막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되는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허락하셔서 예배드리는 그런 처소로 허락하시고, 또한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그곳에 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아끼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소중함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장막의 복이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1장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을 보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안에서 솟아나는 영생의 물이 있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찾을 때에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배부름은 영적으로 배부름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영적으로 배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또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하고 섬겨드려야 되는데 그런 일을 못했을 경우에는 내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배부름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나팔수가 되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배부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참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 누림이 어디에 있냐? 신명기 6장 24절에 보니까 규례와 명령을 통한 여호와의 경외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진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는데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줄 알고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하나님이여 찬양하리로다 주 예수여 찬양합니다 하고 경배를 드리며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기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많은 자들을 다 구원시켜놓고 본인은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실패한 자로서의 마지막 실패한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버려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12제자도 그 수제자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다는 거. 너희들이 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있어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너가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참 만족을 허락하시는 주님, 참 평화를 허락하시는 주님.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